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이 아마 들리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금방패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뭔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다윗에게 줬던 언약을 또 하나님이 북쪽 여로보암 왕에게 줬지만 왕국을 세운 날부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의 시대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 남쪽 왕국 유다 왕국에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졌으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항상 한참 나라가 좋았을 때에 만들었던 금방패 대신에 르호보암 왕은 성전에서 왕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놋방패로 가리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잘못이 솔로몬 시대에 다윗 언약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진 않았지만 솔로몬의 아들 세대인 르호보암 왕 세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놋방패를 다시 금방패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방패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방패가 놋방패로 되어서 남쪽 유다 왕국의 부와 힘이 쇠락하였어도 금방패를 만드는 것보다도 다이아몬드 방패를 만드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2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르호보암 왕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규합해서 41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 유다와 베냐민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개의 성읍을 세워서 유다 왕국을 아주 견고히 지킵니다. 그리고 각 성에 지휘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비상 양식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성에 무기로 무장을 시켜서 그 세운 성들을 아주 견고하게 방비하였다라는 겁니다. 역대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르호보암 왕에게 아주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으로 아주 나라를 견고하게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여로보암 왕을 따라갔고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 지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남쪽 유다 왕국인 르호보암 왕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위인과 함께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르호보암 왕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르호보암 왕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모릅니다. 역대상 11장을 제가 14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의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얼마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북쪽 왕국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꼭 레위인을 세울 필요가 없었으니까. 제사장을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아무나 세웠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할 자업과 사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무엇에게 예배했어요? 숫염소,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고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백성들, 레위인 제사장들은 이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제사장 레위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도 거기에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금방패보다도, 이것이 다이아몬드 방패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급하고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금보다도 귀한 것이 뭐였느냐?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귀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에 그 초심, 그 첫 번째 마음,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금방패를 만들고 다이아몬드 방패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과 함께 3년간을 다윗 왕이 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 모습을 따라갔기에 하나님께 더욱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 이방 나라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도 끝이 거의 이제 나버린 상태입니다. 역대상 11장 17절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방패를 가지고 있다가 놋방패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엄청나게 큰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되었을 때 부자가 되려고 하고 방패를 놋방패에서 금방패로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초심, 잃어버렸던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몇 년 동안 괜찮았다고요? 3년 동안. 3년 동안. 이 사람은 3년도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죠? 마음 먹은 지 3일도 안 갈 때도 많아요. 3달도 안 갈 때도 많아요. 아니 3년 가는 것도 굉장히 드물어요. 오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은 다윗의 길,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기뻐하셨던 그 길을 갔는데, 사람은요, 그래서 적어도 3년 정도는 지내보고 3년 정도는 살아봐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초심과 그 본심과 중심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의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사랑과 그 감사와 감격과 헌신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더 나아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혹시 그때보다 지금 퇴보해지진 않았습니까? 더 우리가 양심과 우리의 신앙의 초심의 자세가 무디어져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개척된 지 1년 반 가까이 돼갑니다. 교회를 처음 하나님 앞에 개척하겠습니다라는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드렸던 것이 아직도 그때만큼 유효합니까? 아니면 1년 반 정도 지나는 가운데 무뎌지거나 혹 퇴보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초심을, 그때의 그 헌신을, 그때의 그 감격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는 어땠습니까? 1사분기가 지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같이 시작했는데 그때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은 아직도 유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사라졌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납니까? 그래서 금보다도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갔는데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초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되돌리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해보면 더 심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려고 하면은 다 잊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자라가는 것이 금방패를 얻고 다이아몬드 방패를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아시고 초심을 유지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처럼 3년 동안은 잘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심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을 흔들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게 내 삶에서 무엇인가?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우리가 정신을 빠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빠지는데 그것들 보면 거의 다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며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곤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초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과 범죄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어쩌면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우상을 세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됐더니 그 다음부터 순념소 송아지상을 세워서
거기다가 우상 숭배했다. 참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뭐 꼭 손으로 또 뭘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게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입니다. 기타 등등.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사랑,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앙의 초심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 잘하고 저것도 잘했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 처음 초심을 버려서, 첫 감격을 잃어버려서 주님 앞에 꾸지람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요. 그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일이 사실은 르호보암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초심을, 우리의 첫 사랑을, 첫 감격을, 첫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두 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금보다 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금보다 귀한 것이 뭔가? 읽으신 말씀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3년 동안 그랬는데 3년 지나서부터는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 섬겼다라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22절에서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악했고 죄를 범해서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그래서 한 짓이 뭐냐? 산 위에 그리고 푸른 나무가 있는 곳에다가 산당을 더 짓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거기다가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다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갔고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갔더라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행함과 마음을 따라갔던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이 지나고 5년 되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년 될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유다 왕국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역대기하 12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놋방패를 금방패로 만드는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초심을 떠난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은요, 바로 무엇이 귀한 거면요, 우리의 잘못과 범죄를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이 금보다도 귀합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면서 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회개한다. 이것이 금보다도 귀합니다. 왜? 하나님 뜻을 떠났기에 애굽 왕 시삭이 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르호보암이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왕 시삭이 공격해 왔을 때에 뭐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역대하 1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싸우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다 쏟지 아니하리라. 이 르호보암이 잘한 왕입니다. 초창기에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쫓아가지 않았는데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였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스마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것에 다 멸망이 되도록 않도록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보다도 귀한 것은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한 번 회개한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마다 반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공격했을 때에 르호보암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금방패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범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계속 깨닫지 못한다면 그동안 주셨던 축복도 걷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하고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주신 것도 걷어가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르호보암 왕은 한순간은 겸비했지만 그로부터 영적인 타락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교훈받고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백성이지만은 겸손했던 적은 있지만 계속해서 겸손하지 않고 영적인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반복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들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돌아오시기를 항상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대부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를 하시나라고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많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신 것은
내가 죄를 짓고도 잘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징계를 통하더라도 우리로 르호보암처럼 회개케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반복되게 범죄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더욱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금보다도 귀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그 믿음이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 범죄한 것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거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회개만 하면 주님은 무엇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실수와 잘못과 죄를 저질러도 더더욱 반복해서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금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국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악한 것 보이면 그것을 드러내고 손가락질하기보고 말하기보다 누구 앞에 가서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내가 그 교회의 리더입니다. 내가 그 나라에 속한 또 리더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을 반복하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금방법보다도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 30절과 31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나아마라는 암몬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많은 이방 왕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31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중원 정책의 악영향이 바로 르호보암의 세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암몬 여자인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상에게 숭배하고 밀고에게 절하고 우상들을 많이 갖다 사람은 좋구나라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 그것이 금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금보다도 귀합니다.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자 온 백성이 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앞장선 지도자가 타락하면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서 신앙으로 초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따르는 사람들도 백성들도 같이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부모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을 다른 금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본된 삶을 살아드리는 일을 여러분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의 말, 할아버지 할머니의 행동이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아주 영향력 있게 영향을 미치되 악한 영향을 나아마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미친 것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금보다도 귀한 것이 뭐냐? 애들에게 말할 때 공부나 해라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학교 가지 말고 예수 잘 믿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애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부모인 우리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드릴 때에 금보다도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이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는 수산나라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19명인데 그 중에 13명을 키워냈어요. 근데 이 수산나는요, 저녁 6시부터 9시가 되면 어머니가 소집해가지고 가족 기도회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은 애들이 소리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 주에 한 끼 정도는 적어도 금식하게 애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 어머니 수산나가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애들이 조용히 생각하다가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느냐? 이러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위대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수산나가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애들이 그렇게 대답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일은 누가 시켰냐? 그러면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머니께 훈련을 받으면서도 어리니까 신앙적으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중에 누가 흔들린 것 같으면 그 아이를 하나만 딱 데리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아이랑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한참 기도하고 하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짓고 하는 거예요.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전 사실 요즘 찬송 부르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별로 저는 찬송 부르는 거 재미없어요. 엄마가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수산나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 그런 거 성령님께서 이미 엄마에게 보여주셔서 너의 상태를 내가 알고 너를 붙잡고 오늘 기도를 한 거다다. 지금부터는 이제 네가 영적으로 다시 돌아올 줄로 믿는다.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아멘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금보다도 귀한 것은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좋은 직장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잘 믿어라.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복받고 너희들 때문에 예수 믿고 너희들에게 받은 형통을 나누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해라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 일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확신하시면서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 2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예루살렘. 다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예루살렘만큼은 귀히 여기셨어요. 왜요? 왜 유다 지파만큼은 귀히 여기셨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죠?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건지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